우리는 생활 속에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뒤섞여 있지요. 마치 여러 개의 방송을 켜놓은 듯하게 그렇게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유튜브와 SNS 같은 미디어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함께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소리들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이지만 또 어떤 소리들은 무의미하고 또 어떤 소리들은 심지어 비교하면서 우리를 깎아내리기도 하지요. 이렇게 여러 소리를 듣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 가운데에 지치게 되는 경험들을 하고는 합니다. 이런 많은 소리 가운데에 우리는 과연 어떤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어떤 소리를 따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의 소리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리는 보이지 않죠. 소리는 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소리는 힘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같은 곳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나은 그 중저음, 베이스 음이 울릴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쿵쾅, 쿵쾅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죠. 또 병원에서 보면은 저는 그냥 이게 전자기기인 줄 알았는데 초음파기 소리를 내보내는 겁니다. 초음파. 그 초음파 기기를 우리 몸에 딱 하면요, 어때요? 진동이 느껴지면서 근육이 이완되고 시원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는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움직이고 바꾸는 힘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소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표현들은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맥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굉장히 표현들이 독특한데, 그런데 이 시는 무엇이냐면은 원래는 바알이라는 우상의 신화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땅, 그때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상이었죠.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위해서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만 땅에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 자신들이 잘못을 하면요, 바알이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이 천둥 번개였던 것이죠. 그것 가운데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우상의 노래를 듣게 된 것이죠. 와, 바알이라는 신이 있고 그 바알이라는 신이 풍년을 가져다 준대. 바알이라는 신이 전쟁을 해서 전쟁을 이기게 해준대. 와, 세상에 가나안 사람들은 저거를 노래로 부르고 있어. 이러면서 그들도 어때요? 이 바알을 위한 노래의 멜로디에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노래의 곡조에다가 하나님을 넣은 겁니다. 거기서 바알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능력을 넣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그 가사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익숙한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바알 신앙의 헛된 믿음, 바알을 믿는 그 헛된 믿음을 완전 뒤엎어 버린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찬송가들도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것도 스웨덴 민요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사를 한 다음에 가사를 지은 다음에 곡을 붙인 것이 아니고요, 이미 미국의 민요로 퍼져 있던 아주 익숙한 곡조에다가 그 가사를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찬송이 되었지요. 그런데요, 지금도 세상은 바알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바알의 노래. 많은 것을 만들어내야만 해.
그것을 내가 가져야만 해.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노래들을 듣게 된다. 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잘해야 해. 남들보다 뒤처지면 끝이야. 결과를 보여봐라.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넌 실패자야. 넌 바뀌지 않아. 넌 해도 안 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또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요. 앞으로 망할 수도 있어. 준비 안 하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바알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를 짓누릅니다. 우리를 종으로 만들려고 해요. 우리를 두렵고 불안에 떨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요, 우리를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소리는요,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힘있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단순히 설명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상황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완성해 나가는 그 능력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은 복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가가 대표적인데요. 칼 구스타프 보베리 목사님이 지으셨는데, 이 목사님이 야외 집회를 갔다가 돌아오던 중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컴컴해지더니 막 천둥이 막 울려 퍼지고 번개가 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내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고 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리는 거죠. 그 순간 보베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무릎을 꿇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보통 이 전통적으로 천둥과 번개를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리고요,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진노로까지 여기기도 합니다. 많은 문화권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님도 무의식적으로 천둥과 번개의 그 소리와 그 화염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는 전혀 생각이 달라진 것이죠. 이 천둥과 번개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이구나, 하나님의 선포이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의 전환이 확 일어난 거예요. 완전 은혜로 생각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후로부터 이 목사님은요, 천둥과 번개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경이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 알지 못하는 두려움의 대상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이구나, 이것은 모든 만물을 보살피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이렇게 마무리되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활도 그리고 온 세계의 만물도 다스리고 계심을 이 찬송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짧은 11구절에서요, 여호와의 소리라는 표현이 7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소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소리로서 우리의 발에 등이 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소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소리로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소리로 이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소리로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는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행동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일하고요, 하나님의 소리가 역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성경 통독을 그리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신약 성경은 그 이상을 읽었지만 구약 성경은 그 반도 못 읽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이 나를 읽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성경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 많고 말하기 부담스러워하는 나의 모습, 제 인생을 말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너무나 신기해서 말씀을 더 읽었습니다. 더 신기해서 더 읽었는데, 그랬더니 제 인생에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샌가 보니까요, 그 소리가 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소리가 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큰 일을 이루든,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지 못하든, 그리고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 내가 어떠한 감정의 상황, 내가 어떠한 감정의 형편 가운데 있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소리가 내 삶을 읽었고, 하나님의 소리가 제 삶을 이끌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즘에도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에도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요. 시편 27편을 이렇게 보는데, 와,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냐면요, 시편 27편을 읽으면은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거를 꿰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슬을 껴야지 이게 보배롭지 않습니까? 이 목걸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꿰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한참 궁리하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아는 배경 지식 다 내려놓자. 내가 배웠던 것, 신학적인 지식 다 내려놓자. 내가 어느 책에서 보았던 것들, 누군가의 설교를 들었던 것들, 그거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라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그제서야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아, 성경이 이 이야기하는 것,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 이렇게 우리 인간의 감정을 읽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더 다가오는 거예요. 영혼까지 만져주는 거죠. 이 삶이 제 실체를 보여주고, 이 말씀이 저를 고치고, 이 말씀이 저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를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를 넘어서는 주변의 관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 하나 건사하기 힘들어도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제 넘어서는 그 제 주변의 관계들, 그리고 환경들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마다 소름이 돋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았을까요? 그런 일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습니다. 제 강구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기도했지만은 말씀이 일하시고 소리가 역사하십니다. 망할 것 같던 사람들도 살아나고 정말 무너질 것 같은 환경들도 어느새 움직여가는 것이죠. 말씀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다라는 것,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평강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한 분 안에서 드러났다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소리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 오늘 말씀의 5절에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꺾어 부수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나무가 꺾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몸이 꺾이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의 소리라면은 그 십자가가 꺾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꺾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딱 이야기하면은 화염 방사기를 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막 불타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와,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예루살렘을 조금 벗어나면 광야가 쫙 펼쳐지는데 정말 영원토록 변함없을 정도로 척박한 곳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을 정도로 척박한 곳인데, 그런데 그곳에 진동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광야에 버려지셨어요. 광야에 버려지셨다. 오늘 우리 어린이 예배에서 봤죠? 어린이 예배에서 아사셀 염소를 어디다가 내보내죠?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아사셀 염소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그 아사셀 염소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소리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소리라면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크게 소리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소리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이 같은 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이 되고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렇죠? 앞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소리가 임할 때 땅이 진동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54절인데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그 소리,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이것이 온 세상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셨습니다. 너무 인상적인데요.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소리가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을 제일 처음으로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 처음 소리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소리, 그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가까운 소리로 임하신 것이죠. 평강의 복입니다. 평강의 복. 천지를 진동시키는 이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성주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자신의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한번 불러볼까요?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주야. 네. 이 음성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친밀한 음성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평안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